잘 지냈습니까? 네. 지난주간에도. 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네. 기도원의 전쟁을 봤죠. 예. 그렇죠. 아주 멋진 승리였죠. 예. 네. 근데 사실 멋진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좀 찝찝합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그걸 뭐 멋지다고 얘기한 나 자신이 부끄럽네요. 네. 그걸 그렇다고 대답한 저희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갑자기요? 갑자기? 네. 그리고 또 하나 불길한 징조가 있었죠. 네. 네. 그건 뭐였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인데, 기도원을 위하라. 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앞에까지만 얘기해서. 딱 하고 말았으면 딱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딱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일까? 자기를 지워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 두려웠지만 네. 기도원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를 수행해 가는데, 일을 또 감당하다 보면 용기도 나는 법입니다. 네. 우리도 어딘가에 낯선 곳에 가면 처음엔 쭈뼛쭈뼛하지만 그렇죠. 예.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네. 여기도 뭐 다 사람 사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군대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적응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원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처음엔 주저했지만 네.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죠. 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4강 기드온 4 전쟁의 그림자. 오늘 사사기 8장 공부하는데요. 네. 먼저 상훈 씨가 네.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읽어주세요.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 예. 자, 우리가 지난주 말미에 봤지만 전쟁의 막판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처음부터 참여한 게 아니고 맞아요. 네. 나중에 와서 참여를 네.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세웠죠. 오렙과 스앱을 스앱. 잡아가지고 예. 그들을 처형하고 기드온에게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네. 처음부터. 살짝 섭섭했나 봐요. 섭섭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처음부터 올 생각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 그렇죠. 근데 또 끝에 어찌됐든 에브라임이 이런 일을 성과를 거두게끔 한 몫을 했다라는 어떤 그 자리에 끼워주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해? 하고 얘기합니다. 네.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배경이냐면 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네. 지파들이 형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합니다.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력한 지파예요. 예. 네. 근데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우리 형님 같아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저래? 그 느낌 있어요. 그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예. 이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는 곳에 두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이 있는 곳에 데려가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X.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러자 하니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 네. 세게 해줘요.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밉상입니다. 아이. 남의 복을 가로챈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권의식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센데, 우리가 제일 센 지파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는 좀 그다지 그죠. 네. 마땅치가 않아요. 자랑하는 그렇죠. 잘난 체하고 이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좀 뭐 이게 좀 잘난 사람도 남이 좀 잘났다고 해줘야지 잘난 거지. 본인이 잘났다고 하면 그 밉상이거든요. 그렇죠. 맞아. 누나는 참 잘났어요. 뭐지? 이거? 나는 네. 어쨌든 에브라임이 와서 그렇게 항의를 하자 네. 기드온이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 2절을 미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렇죠. 나는 전쟁을 시작했고 부하들과 더불어 이런 일을 하긴 했지만 네. 가장 큰 공은 너희들이다. 당신들이 세웠습니다. 밑으로 싹 들어가졌네요. 밑으로 싹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죠. 네. 세워줄 줄 알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재밌는 대목입니다. 네. 포도 수확을 해요. 예. 네. 그런데 포도 수확을 할 때 먼저 쫙 따고 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끝물. 찌쓰레기들을 그죠. 거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언중 요월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누가 먼저 추수를 했어요. 시작한 것은 여기 에브라임.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문하세 지파 그죠? 예. 기드온과 그의 벗들이 먼저 전쟁을 수행했어요. 네. 사실은 전쟁을 처음 수행하는 게 어려워요. 예. 적을 혼돈에 빠뜨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끝에 와가지고 에브라임이 뭐 했냐면 추수만 한 거야. 네. 어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 높여줬어요. 당신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하지 않소. 그러니 내가 고맙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한 얘기가 만물 포도와 끝물 포도인데 네. 독자들은 아는 거야. 그 속에서. 약간의 빈정거림이 있구나. 느낌이 그랬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약간의 빈정거림이 있구나. 예. 그 느낌.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패권주의에 대한 다른 지파들의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게. 이 속에 싹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참 밑으로 다 깔았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예.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적장들을 잡아냈으니 예. 그대들의 공이 제일 큽니다. 네. 그러자 이 단순한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풀립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오케이. 예. 역시 나지 그러고. 그치. 예. 그다음 4절부터 볼까요? 네. 4절부터 9절까지 미란 씨가 읽어주세요. 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몇 절까지요, 선생님? 9절. 9절까지. 구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네. 그 갑자기 9절까지 봤죠? 예. 네.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기드온이 너무 센데? 아, 너무 세게 세게 나오는데? 나가죠. 강력해졌죠? 예.
기도원과 함께한 사람들이 300명이 예. 여기 보니까 한 명도 잃지 그러네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안 죽었다니. 예. 대단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다치거나 이런 말보다도 그냥 피곤한 정도예요. 피곤해. 그러네요. 전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게요. 아무튼 요단강에 이르렀고 예. 피곤하나 추격하며 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학자들은 예.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쟁이 네. 7장의 전쟁과 연속인지 아. 별도의 전쟁인지 네. 구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도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전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네. 그 정도만 해두고요. 네. 어쨌든 피곤하나 추격하며 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백성들은 예.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예. 그런데도 이것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 까닭이 뭐냐면 예. 피곤하나 추격하는 예. 이런 능동적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 다음 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 얘기. 예.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갓 지파의 지역이에요. 네. 그들은 거기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피곤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물론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건 대비하기 위해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소만 어쨌든 피곤하나 추격하며 하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비교적 편안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사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지쳐 있으니 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 네. 떡을 좀 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곳의 방백들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쇠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 라고 말합니다. 예. 적장들이겠죠. 네. 저게 추장들이에요. 쇠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갓지파는 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러니까요. 속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형제 지파잖아요. 예.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도와야죠. 예. 그런데 그들은 돕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나 그 미디안 사람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불안한 거구나. 아직은 그들이 완전히 괴멸된 게 아닌데 예.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 예.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그렇죠. 닥쳐올는지도 모른다. 예. 그 생각이 예. 그들에게 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파 동맹의 우애를 깨뜨리고 있음을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을 도왔다가 네.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네. 이런 태도이죠. 네. 자,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게 있는데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죠. 네. 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죠. 네. 그런데 누가 구해줍니까? 사무리아. 사마리아 사람이 예. 그렇죠. 도와줬죠. 예.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예.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생각은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네. 그렇죠. 그쵸. 강도가 매복하고 있다 나를 치시키고 예. 혹은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내게 뭔가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그들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완전히 생각의 네. 패턴이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후자예요. 늘. 그렇죠? 저를 도왔다가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이게 세속적인 네.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믿음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죠. 나 중심적이냐, 그렇죠. 상대 유 중심이냐 네. 이거죠. 네. 생각의 차이가. 참아 있음. 참아 있음. 차. 차마 그들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어. 참아이즈. 차마이즈. 나 영어인 줄 알았어. 참아이즈. 깜짝 놀랐네. 네. 차마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가치파 사람들, 숙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누가 이길까? 네. 여긴 너무 약해 보이고 저쪽은 병력이 막강하고 그럼 이쪽 편들었다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처신을 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난 다음에 형에게 형 먼저 가세요. 네. 나와 어린 것들이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형을 보내놓고 짐승들이 머물 수 있는 우릿간을 지은 것이 숫곳이에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에 사용할 놋그릇을 부어 만든 것도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역사적 굉장히 장소예요. 거기가.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뜻은 가리다, 덮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기라고 하는 게 네. 히브리 말로는 숫꽃절기예요. 숫꽃.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덮고 가리는 거. 그러니까 숫꽃이라는 지명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분명 안 되네. 네. 그러면 그들이 마땅히 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서 그쵸. 형제들을 도와야 하는데 네. 그들이 도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형제 애를 포기한 버렸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말이 거칠게 나가요. 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무섭죠? 네. 가혹하게 징계하겠대. 근데 여러분 금방 읽었던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엉겅퀴 아래에 당신들의 살을 놓고 짓밟아 버리겠소. 오. 따가워. 아우, 이게 더 아프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형제애를 버리고. 수행하지 않은 이익 때문에 네. 그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분회엘도 마찬가지이죠. 분회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청하자 그들도 똑같이 대답하고 예. 분회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자, 분회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분회엘의 모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망대로 상징되는 사람들이에요. 망대는 뭐냐면 네. 요새화된 성읍이에요. 네. 요새화된 곳입니다. 예.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그것을 망대부터. 헐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네.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정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네. 결국 전쟁의 참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쨌든 동방의 군대 가운데 갈등 사람들 12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네. 남은 것이 15,000명이었는데 그들이 갈골에 은신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급습하죠. 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추적하여서 미디안의 두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추장, 네. 부족장이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독장. 그들을 붙잡아서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앞서의 전쟁은 뭐였어요? 항아리 들고 예.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두드려서 예. 밤중에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네. 이 대목에 보니까 칼. 기드온이 네. 위대한 용사가 됐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큰 용사요 하고 불렀던 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어지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전쟁의 자세한 귀추를 전하지는 않고 네. 어떻게 수행했는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잡았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처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드디어 뭐라고 말하냐면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요. 네. 그리고 그를 신문해가지고 숫곳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은 원로급인 사람들, 예.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게 합니다. 몇 명이에요? 77명이에요. 77. 네. 왜 하필이면 또 77명이에요? 그러게요. 아, 또 7위 완전수 아닙니까? 네. 네, 상우 씨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77은 70 혹은 77은 최상급의 수입니다. 예.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망라한 거야. 네. 형제 애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망라한 상징이 77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쉬어서 77 딱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이름을 알아냈고 그리고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했대. 아까 얘기했죠. 네. 어떻게 해서 엉겅퀴 밑에 놓고 밟고. 네. 기드온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참 정말.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 부분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똥좀 상우 씨가 화를 내야지. 괜찮겠어요? 근데 이게 화가 날 만도 하죠. 먹을 걸 안 주면 화가 납니다. 예. 네. 근데 점점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 그렇게 두려워 떨던 자였는데 점점 이게 변화되는 모습이 무서워지죠. 완전 지금 좀 완전 되게 장군이에요, 무서워져요. 정말. 좀 무서워져요. 점점 무서운. 이제 점점 내가 무서워. 했다고 하겠지 이제. 이런 게 또. 근데 이 얘기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벌어질 또 하나의 사건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곡선이 또 깔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기드온의 서자가 있는데 네. 서자가 예. 왕위를 얻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던 것과 예.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묘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그리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숫자도 70명. 네. 야. 그 소자한테요. 역사라고 하는 게 예. 참 묘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성경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온 시가 읽어주세요. 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네.
이제 수꽃과 분우의 사람들을 징계한 다음에 네. 드디어 잡았던 세바와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는 어떠했더냐. 이 다볼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전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 다볼에서 기도원의 300용산 다 살아있잖아요. 예. 또 다른 전쟁 상황을 그러네요. 얘기하는 것처럼 네. 보여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많은 사람들 죽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묻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당당합니다. 네. 적장이지만 네. 그렇죠. 내가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 죽인 거 아니야. 너와 같은 왕자 같은 사람들을 죽였어. 네. 당당한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기드온의 형제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 내 고륙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겠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피해 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제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피해 보복을 하는 게 가족의 의무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 맏아들인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금방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였죠. 혈육에 대한 피해 보복이 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때 이게 네. 여델에게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 잔인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 뭐가 있냐면 전쟁 승리의 공을 아들에게도 돌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장을 죽이는 아빠네 아빠. 신모 원력 예. 깊은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칼을 소년이었어요. 빼지 네. 그래서 무서워서 칼을 빼지 못합니다. 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어린아이한테 죽었다는 그 오명을 우리한테 씌우지 마. 우리도 나름대로 대장부들인데 자존심이. 대접을 좀 자존심. 해줘라. 그죠. 대접해줘. 예. 네가 나를 죽여줘.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기들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해줍니다. 네. 그 둘을 죽여요. 여기에서 그쳤더라면 또 괜찮아요. 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낙타목.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초승달이 혹시 그거 아닙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보상수. 보상.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부터 예.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쪽 예. 거기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 애굽 지역 예. 그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이어서 예, 예. 거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렇게 그 지역이 비옥한 땅입니다. 나머지는 예. 광야지대이고 예. 그리고 그 재미있는 것은 초승달 지역에 있는 그들이 주로 어떤 신들을 숭배하냐면 천체를 숭배하는데 예.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예. 여기에 애굽이 여기에 있죠. 애굽이 있어요. 저쪽에 그리스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역상들이 다니는 거예요. 네. 무역상들이 쭉 다니는데 무역상들이 다니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왕의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킹스 하이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왕들이 행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인들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야 하니까 낙타를 동원해가지고 수십 대의 낙타에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거예요. 예. 그 화려함이 왕의 행차처럼 보였기 때문에 킹스 하이웨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재밌네.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상인들이 쭉
물건을 가지고 가면 그는 누군가에겐 좋은 타켓입니다. 그렇죠. 털면 그렇죠.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위험이 늘 따라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뭐냐면 대상들이 이루어 가기도 했지만 낮에는 해도 뜨겁기도 하고 네. 강도의 위험도 있고 네. 그래서 주로 밤중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네. 밤에 길을 잃기가 쉽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의지해? 초승달. 아, 별빛과 달. 달빛. 달빛.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이 뭐냐면 달 숭배 지역이야. 아. 달 신숭배 지역. 숭배. 그러니까 아, 또 그럴 수도 내가 있겠다. 느낌 보니까 이단 같더라고. 달 신숭배 지역이란 말이야. 그 지역이. 예. 예? 그러니까 신숭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초승달 장식을 달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초승달 장식 그 자체가 뭐냐면 달신 숭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 없앴으면 괜찮은데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떼어서 가지니라. 가진이라. 이거 왜 가졌죠? 버려야지 왜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예. 있어요. 많이 불안한데.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살짝 어긋나고 이런 그러네요. 느낌. 어긋나고 그러죠. 예. 어쨌든 22절부터 23절까지 상우 씨가 읽어주세요. 23절까지요. 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네. 잘 얘기를 하고 그러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네. 기도원은 뭐냐면은 그 장식들까지 띄어가져서 꽤 부자가 됐어요. 네.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뭘 권하냐면 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시 얘기하면 네. 전쟁 영웅으로 기드온을 떠받들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안 속에 살고 싶지 않으니 세습 왕조를 세워서 우리에게 강력한 국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단히 중요한데 네.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8장 23절은 꼭 기억을 해둬야 하는 대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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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노야오이즘 그렇게 말하는데 모노야. 오로지 야훼만이 우리의 왕이셔. 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한 분밖에 없어. 예.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만 우리를 다스릴 거다. 예. 기드온이 잘 얘기했죠. 예. 잘 얘기한 거죠. 근데 잘못 나갔다가 다시 잘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네, 네.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기드온이. 여러분 나중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예.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예. 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래 허락해 줘라. 그러면서 왕의 강압적인 지배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를 가르쳐 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얘기죠.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네. 군대로 징집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거다. 그리고 자기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거다. 또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와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논과 농장들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고 세금을 거둬들일 거고 왕의 제도를 그렇게 설명해 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정에 대해 부정적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 기드온이 노하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겁니다. 네. 상우 씨 얘기까지는 잘 된 거예요. 예. 근데 24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에게 내가 요구할 일이 하나 있는데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거두어들였던 전리품들이 있거든. 네. 네. 백성들에게 그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즐겁게 그것을 주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래. 이게 요즘에 단위로 하면 얼만큼 되냐면 20kg 정도가 됩니다. 금 20kg. 와. 뭐요? 20kg는 어마어마한 얼마예요? 10,000원은 넘지.
예, 그렇죠. 만 원 넘어요. 얼마예요? 넘지. 한 1kg당. 예, 뭐 굉장한 분량입니다. 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요. 그걸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예. 에봇은 뭐죠? 무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오시는 아니, 제사장들이 제사장. 오시죠. 예.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의 옷에는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달거든요. 네네네.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달잖아요. 네. 예, 예.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 위해서. 예. 기드온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데도 그죠. 불구하고 기드온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예. 우림과 둠밈을 달아둠으로 그가 왕되기를 거부했으나 그렇죠. 예. 자기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어. 장치를 만든 거야. 그 반전이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지인 오브라 산당에 세워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자, 왕 되는 건 거부했어. 예. 그러나 아쉬워. 예.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 제사장이 그러다가 되겠죠. 승리의 상징물들로 만든 에봇 이걸 만들어 두면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날 기억하겠지? 그 마음이 기드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은 뭐냐면 왕의 버금가는 공경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스스로 왕 되기를 거부하긴 했지만 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 에봇에게 기울도록 함으로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지만 노자에 나오는 얘기 공성이 불거 공성이 불거 공성이 불거 공선이 공을 이룬 다음에는 성이 불거 거. 거주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 공을 이루면은 머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보면 예. 예. 악당들이 설치고 있는 마을에 총잡이가 들어와서 의리의 건맨이 와서 다 해치고 네. 약간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네. 적들을 해치고 나면 말 타고 다 석양에 떠나잖아. 네. 석양에. 꼭 수정이 떠나야 돼. 등고습으로. 그렇죠. 네. 딱 먼지 떠나죠. 휘날리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서부 영화의 패턴이지만 네. 멋있게 하느라고. 그게 뭐냐? 공성이 불거예요. 머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잘 하는 일도 중요한데 예. 떠나야 돼. 떠나야 할 때 잘 떠나는 게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분이 그 판화를 해놓은 걸 보니까 예. 땅콩 수확을 했는데 땅콩이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어요. 네. 그럼 밑에 몇 개 떨어져 있어. 네.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덜 떨어진 놈. 덜 떨어진. 덜 떨어진 놈. 덜 떨어진 놈이 여기 예, 위에 있는 윗놈, 거 윗놈. 아니에요. 놔야 될 땐 놔야 되지.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기드온의 슬픔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으나 끝까지 자기를 지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네. 그 때문에 이후에 빚어지게 될 기드온 가문의 참혹한 사태를 낳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잘 치렀으나 그 공을 여호와께만 돌리지 못했던 기드온의 슬픔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이거 완전 반전 드라마예요. 이건 반전이에요. 아, 스토리는 너무 스펙타클하면서요. 너무 잔인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밌긴 해요. 네. 진짜 재밌네. 네, 재밌긴 하지만 끝이 정말 기드온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아니 그 진짜 우리가 그 사사기 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구나. 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원의 입장이었으면 기도원처럼 안 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저 공성이 불거를
정말 잊지 말고. 네. 근데 떠나면서도 사람이 꼭 뭔가에 내가 했던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은 게 사람이야. 아니, 오늘 뭔가 했습니까? 뭐요? 뭐 했어요? 왜 이러니? 일단 떠납시다. 우리 빨리 떠납시다. 지금 여기 앉아있기가 굉장히 지금 뭐 어떡하라고. 지금 선생도 떠나셨잖아요. 빨리 떠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린 사자는 누구인가요? 1번 기드온, 2번 드보라, 3번 온니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